안녕하세요. 오늘부터 2부의 1장을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십니다 라는 부분이에요. 283쪽에서 294쪽 부분입니다. 먼저 시므온은 진리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것이 로고스라고 말씀을 하시죠. 세상의 진리는 자연의 이치를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 이 자연의 이치를 초월하여서 하나님과 반드시 합한 것, 자연의 이치뿐만 아니라 이것을 초월한 것으로서 하나님과 합하여진 것을 진리라 말하고 이것을 로고스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시므온이 가장 많이 강조하는 부분인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의 아들이 함께 역사하시는 것, 함께 역사하시고 함께 계시는 그것을 매우 강조합니다. 그것이 진리라고 말을 해요. 곧 요한복음 1장 1절에서부터 나오는 그 이후에 나오는 모든 부분들을 말씀을 하시는 거죠. 곧 이 요한복음 1장 1절은 어디와 연결되냐 그러면 요한복음 17장 3절, 곧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그것과 함께 연결이 됩니다. 곧 이 진리는 영생으로도 연결이 되죠. 시므온은 영생을 설명하면서 이 영생을 진정한 자유, 참 자유라고 말합니다. 혹은 무한한 자유, 곧 어떠한 것도 구속할 수가 없는, 곧 가둘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세로 말미암아서 주어진 이 영생은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자유, 무한한 자유, 참 자유를 준다. 근데 그것이 결국은 어디에서 오느냐? 진리에서부터 오는 것이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최근에 시므온은 여기서 그치지 않지요. 요한복음 10장과 연결이 됩니다.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시는 것을 강조하시고요. 그리고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다는 것, 아버지가 만유보다 크기 때문에, 그리고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까지 나아갑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29절과 30절 함께 보도록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진리가 되는 겁니다. 이 책에서 여러 번 강조되었다시피 아버지 많이 의라고 또 한 번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의를 자기의 뜻으로 담아서, 곧 뜻으로 담아서 아들은 이 땅에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아버지의 의를 자기의 뜻으로 삼아서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우리에게 진리가 되는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참 진리가 되기 위하여서 계속 보내주시는 성령, 진리의 성령,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면서 아버지와 아들 그리고 우리 안에 직접 말씀하시고 관여하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이신 겁니다. 그런데 이 진리의 성령이 진실로 우리에게 들어와 있고 우리 안에 역사가 한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생활은 종교로 나타나는 것이 결코 아니고 반드시 믿음에 따른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믿는 자에게 믿음이라는 표적이 없으면 그것은 종교에 불과한 것이고, 그 종교가 나타나는 바는 결국 양심이라는 부분, 선과 악을 분별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만 특화되고 강조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진실로 믿는 자의 믿음의 표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아버지의 의와 아들의 의를 아는 자가 성령 충만하여서 그 믿음들을 행한다면 반드시 믿음의 표적이 따른다는 것을 시므온은 강조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종교라는 것. 그래서 그 종교에 계속 남게 되면 자기 양심으로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하거나 또 자기를 판단하거나 자기를 정죄하거나 선악간에 항상 분별하는 일만 하는 것이 교회 안에 있을지라도 그런 자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죠. 매우 경계하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자, 다음으로 보면요, 이제 창조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조는 만유의 창조가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이제 만물의 창조가 있습니다. 만유의 창조는 하나님의 하늘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하늘, 곧 하나님의 본체인 부분에 있어서 창조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 안에 어떤 부분을 창조했어요? 영적 존재. 시므온은 여기서 영성이라고도 이제 표현을 했죠. 영적 존재를 창조합니다. 이때는 하나님께서 친히 조물주가 되셔가지고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조물주가 되셔서 만유의 영적 존재들을 창조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무엇이 나옵니까? 이 과정 속에서 빌립보서 2장에
이제 겸옥하는 스토리가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부분. 근데 이 겸옥하는 스토리에서 시몬이 강조하는 부분은 뭐냐면 이때 예수의 죽으심은 스스로 사는 권세, 스스로 사는 생명을 포기하신 겁니다. 스스로 사는 권세의 포기인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 권세로 살겠다. 아버지 권세로 살겠다. 자기의 것은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것을 가장 높이는 그 과정으로서 빌립보서 2장이 하나의 스토리로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만유의 후사로 삼으셨지만 하나님께서 감히 그럴 수 없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내주는 정도까지 예수께서는 낮아지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권세를 만으로 살겠다 하시면서 아버지의 권세를 가장 높이는 그 스토리가 이게 나오는 거죠. 그리고 이 만유의 창조 중에 곧 하나님의 본체에서 새 영적 존재를 창조합니다. 새 영적 존재라는 책은 베레아신서 63권 성령이 나타난 새 영적 존재에서 한번 보여지기도 했습니다. 한번 챕터를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나와요. 성경에 나타난 새 영적 존재 1, 2, 3, 4, 5, 6, 7 나오면서 하나님, 삼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요. 여호와의 사자, 천사, 미혹의 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천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요. 인간과 귀신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사람, 곧 인간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7가지 챕터로 나와 있지만 사실은 새 영적 존재에 대한 스토리가 나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이 새 영적 존재 중에 시몬이 강조하는 바는 사람과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하늘에서 지음을 받은 새 영적 존재 중에 사람은 하늘에서 지음을 받은 것이고요. 인간은 우주에서 지음을 받은 것으로 구별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음부에 있는 모든 것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하늘에서 만든 것들의 모형을 따라서 비슷하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비영적인 것들의 창조를 태초에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태초에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영적 존재 중에 하나님, 천사, 사람들 중에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는데, 이렇게 새 영적 존재 중에 사람을 지은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아들의 뜻 때문입니다. 뜻 때문에 사람을 지은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어요? 겸손 때문에. 왜 겸손 때문인가요? 아들은 어디까지 겸손을 보여주었나요? 여기까지. 곧 스스로 사는 권세를 포기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살려주시는 그 권세로 살려고, 그 생명으로 살려고, 이것을 보여주려고 하신 겁니다. 그런 하나의 도구로서 누가 필요했느냐? 사람이 필요했던 거예요. 사람. 그래서 아들의 뜻 때문에, 아들의 뜻을 이루어가려는 그 겸손 때문에 사람을 만드시는데, 먼저 하나님의 하늘 본체에서 먼저 새 영적 존재 중에 하나로 사람을 만드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이제 펼쳐져요? 이후에 만물을 통하여서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죠. 그리고 이 만유와 만물 사이에 타락한 천사, 곧 이 사이에 타락한 천사가 나오고 하나님의 천사장이, 대표 천사장인 여호와를 시기한 천사장 스토리가 나오게 되고, 그들을 가두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이제 만물, 그 천지를 창조한 이야기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조금 이따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볼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겸손이란 뜻을 보여주기 위하여서 사람이라는 것을 지었는데, 이 사람이 오는 과정을 먼저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여호와의 역할, 여호와의 존재에 대해서 설명하고, 그 여호와의 존재에 대해서 대항한 사람들에 대해서 또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의 뜻이라는 겸손을 실현하기 위한 최고의 도구가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오는 과정으로서 여러 절차가 있어요. 그것을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겁니다. 먼저는 하늘에서 순서대로 한번 펼쳐보겠습니다. 먼저는 하늘에서 영을 따로 지으셨어요. 하늘에 수많은 영들이 있었지만 그 영들과 구별되는 존재로서 오직 아들의 뜻을 실현하기 위한 한 영을 만드셨어요. 그것이 말라기서 2장 15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영이 이 땅에 오기 위하여서 이 영을 담을 수 있는 존재가, 그릇이 필요한 겁니다. 그 그릇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그릇을 만들기 위하여서 먼저는 사람을 지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의 합한 말입니다. 어느 한 객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남자만 말하는 것이 아니고 여자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곧 여기서 나온 남자는 아담이 아니에요. 아직은 아닙니다. 남자와 여자를 합하여서 하는 말, 곧 창세기 5장 2절에 나오는 말씀인 겁니다. 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생육하고 번성하는 일을 합니다. 왜? 충만한 인류가 만들어질 때까지, 충만한 인류 중에서 최고의 인간을 찾기 위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많은 사람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을 아담아라고 하는 거예요. 최고의 인간을 찾기 위한 과정. 또 시몬이 다른 표현을요, 영걸이라는 말씀도 이제 표현을 썼었지요. 그래서 이 사람들을 충만하게 만들었고, 그 중에 이제 아담아 한 명을 고르게 되고, 그 아담아의 이름을 아담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담아 중에서 한 명 고른 것이 아담아이고, 그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이제는 어떻게 되면 네피림, 처음에는 나팔이라고 보죠. 아담이 아닌 자들이기 때문에 떨어진 자, 낙오된 자, 나팔이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이 나팔이라는 이름이 점점 고유명사화가 되면서 이제 네피림으로 이제 변모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나팔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아담 하나가 필요했기 때문에, 왜? 이 영이 들어올 공간으로서, 그릇으로서 아담이 필요했기 때문에 나머지들은 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들이 장차 나중에 인류의 문명을 이루긴 하지만 결국에는 홍수로 다 멸절되면서 없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아직은 없어지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 아담 속에 누가 들어오냐면 영이 들어오는 겁니다. 말라기 2장에 들어왔던 그 영이 착 들어오게 되면서 아담 안에 두 존재가 등장하는 거예요. 아담 안에 누가 등장하냐면 아담 안에 아담과 하와가 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자면 이 영은 누구 안에 들어오냐면 아담 안에 들어왔지만 나중에 분리가 되면서 아담과 하와로 분리가 되고요. 아담을 육체로, 하와를 영으로 이제 구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담에게서 드러나가지고 하와로 구별된 그 존재를 아담은 산자의 의미, 격찬을 하게 되죠. 너야말로 모든 산자의 의미다라는 격찬을 하게 되고, 이를 달리 말하면 생명 혹은 여자, 이제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오게 되고, 이 아담과 하와가 마침내는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동산에서 쫓겨나게 되고, 그 이후에 이 둘이서 이제 육체를 가진 존재로서 혼인을 하게 되면서 이 사이에 자녀들이 나타나게 되고, 그러면서 생명들이 계속해서 또한 이제 퍼져나가는 겁니다. 근데 요 사이에서 수많은 생명들이 나와요. 성경은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들이라고 이제 표현을 했죠. 창세기 6장에서. 근데 이들과 결혼합니다. 사람의 딸들과 결혼하게 되는 것이 이 창세기 6장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나중에 창세기 6장 사건이고, 그리고 나중에 이들이 홍수로 이제 멸절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홍수 후에는 그러면 뭐가 돼요? 오직 생명들만 충만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이 생명들 가운데서 예수가 나오게 되는 하나의 통로가 되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 한번 제가 물론 스토리들은 여러분 다 알겠지만 아들의 뜻이 겸손이었다는 거, 그리고 겸손의 도구로서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상정하셨고, 이 사람이라는 상정은 이미 하나님의 하늘, 곧 본체에서부터 이미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새 영적 존재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의 역할은 정말 겸손해야 된다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또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을 이 책에서 다시 한번 또 공부하게 됩니다. 자, 이제는 여호와에 관해서 또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여호와는 여러분 이름이 아닙니다. 아예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표호예요. 영어로 이름은 name이라고 쓰지만 표호는 name이 아니고 메모리아로 씁니다. 여호와의 표호를 쓸 때는 대문자로 메모리아를 써요. 메모리아이 뭡니까? 기억하는 무엇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특정한 사람의 이름을 부르기도 하지만 그 아이의 특징을 따라서 별명을 부르기도 합니다. 그 아이의 특징. 수많은 일꾼들이 있지만 노란 모자 쓴 애 이렇게라고 특정을 할 수 있는 것처럼 메모리알이 표어인 거예요. 아니면은 100명의
학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운동 잘하는 애, 달리기 잘하는 애, 달리기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혹은 100m라고 말할 수 있는 것처럼 표어로서 주어진 이름이 여호와인 거예요. 아예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편합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천사장이에요. 천사가 아니고 천사장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외에도 여러 다른 또 천사장들이 많습니다. 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뒤에 일자로 끝나는 모든 천사들을 말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미가엘, 루시엘 등등요. 그래서 이름을 가진 자가 없어요. 하늘에는, 이거는 여러분 놀랍게 한번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에는 이름을 가진 자가 없어요. 없어요. 왜? 오직 예수 이름만 있으면 충분하거든요. 예수만 불려지면 되기 때문에. 표호는 그냥 특정한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이, 그 존재가 필요하기 때문에 임시방편으로 그때그때를 따라서 부르는 하나의 메모리알인 겁니다. 그러나 이름을 가진 자가 하늘에 없다는 부분들 잘 기억하십시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이름은 예수, 하늘에서 불려진 이름도 역시 예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호와는 언제까지 필요하느냐? 맏아들 예수께서 다른 수많은 아들들을, 하나님의 아들들을 데리고 이끌고 들어오실 때에 여호와가 모든 천사들과 함께 영접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 예수께 철저히 무릎 꿇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구약 때에 나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한된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이란 영역에 좁혀진 국한된 하나님. 그는 뭐라고 했어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닙니다.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스스로 있는 자예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요한복음 8장에서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습니다.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라 라는 말씀을 유대인들 앞에서 할 때에 이것이 기억나지 않나요? 않습니까? 여호와는 항상 스스로 있는 것을 표현하지만 아들은 스스로 있는 것을 표현하지 아니하고 보내심을 철저히 받았다는 것. 곧 아버지로부터 여호와 건너편에, 여호와 그 위에 있는 아버지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아들은 말하는 반면 여호와는 보내심을 받은 것이 아니라 스스로 있는 자, 곧 누구에게 있어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한되어 있어서 스스로 있는 자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여호와의 나와바리, 여호와가 열할 수 있는 활동 공간은 우주 혹은 음부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에 관해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국한된 부분들을 그가 역할을 하는 거예요. 자,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 들어올 때에 영접하는 일을 하잖아요. 그래서 영접하면서 아들 예수한테 모든 자리를 내어줍니다. 왜? 그는 주인이기 때문에. 주인한테 모든 것을 내어주고 곳간의 열쇠를 완전히 내어주고 자기 본연의 역할, 본연의 역할은 보좌를 지킨 여호와의 천사장으로서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라 수종의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아들들을 섬기며 수종하는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자기 본연의 역할은 수종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이미 오셨다 가셨기 때문에 지금은 더 이상 이스라엘의 하나님도 아니신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 중요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여호와는 계시록에 나오는 여러 환난과 재앙을 역사하는 자입니다. 누구 때문에? 맏아들 예수께서 그에게 시키시는 일로서 그가 환난과 재앙을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오히려 계시록의 역사할 환난과 재앙의 역사자로서 여호와가 일할 것이라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한테 시기한 천사장이 있어요. 루시엘이 시기를 했죠. 이 부분을 이제 또 다음 주에 또 보기로 합니다. 시기하지 마세요. 왜 시기합니까? 왜 질투합니까? 시기와 질투는 신앙생활에서도 매우 위험합니다. 그는 자기 교만을 스스로 드러내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한 천사장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시기하고 질투한 천사장을 하나님의 하늘에서 곧 하나님의 본체에서 쫓아낼 때에 그들에게 영광과 권세를 박탈하셔요. 그리고 그들에게 결박하기 위하여서
영적 존재인 그들을 결박하기 위하여서 어떤 물리적으로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음부에 가두시기 위하여서 물리적 제한을 하는데 그 제한한 표현을 짐승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짐승. 천사가 아니라 이제 짐승이라는 물리적 제한, 한계를 가진 짐승으로 변모하는 겁니다. 시몬은 이것을 물리적 착고, 여러분 착고를 한번 찾아보세요. 물리적 착고란 말로 인자와 여자라는 책에서 표현했습니다. 착고는 죄인이 목에 두르는 그 긴 나무 판때기 같은 거 있잖아요. 그것을 착고라고 말해요. 한번 찾아봐 드릴게요. 이건 인자와 여자 180쪽에서 190쪽 근처에 나옵니다. 물리적 제한을 가하기 위하여서, 물리적으로 장차 나중에 형벌하기 위하여서 짐승이라는 하나의 테두리를 이 타락한 천사, 시기 질투한 천사장에 입힌 겁니다. 근데 이거에 관해서 설명을 좀 드릴 게 있어요.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 있죠. 나의 받을 침례. 누가복음 12장 50절 근처에서 말씀하셨을 거예요. 이 나의 받을 침례를 다 이룰 때까지 얼마나 답답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예수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을 말씀합니다. 그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지 육체의 결박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죽으셔야지 부활하심으로 곧 결박에서 완전히 자유자가 되는 겁니다. 과거에는 문도 열어주려야 들어갈 수 있었지만 부활하신 다음에는 닫힌 문도 이제 들어가십니다. 오늘날 우리 속에도 들어오십니다. 왜? 육체 결박에서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사람의 육체라는 결박에서 자유로우신 겁니다. 마찬가지로 하늘에서 범죄한 천사가 짐승이 되게 한 것도 역시 범죄한 천사를 예수와는 반대로 오히려 결박을 시키는 거예요. 예수께서는 육체의 결박에서 자유로워졌지만 짐승은 이제 자유로운 그의 몸이었다가 이제 결박을 당해야 되는, 짐승이란 이름으로 결박을 당해야 되는 그것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육체라는 결박이 있는 것과 똑같이 시기하고 질투한 천사장은 이제는 결박을 뒤집어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결박이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마귀가 영이긴 하지만 왜 뱀이나 혹 용이라고 하는지 이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결박을 위해서 마귀가 영이나 뱀이 된 거예요. 그래서 뱀과 용은 결코 우화가 아닙니다. 하나의 지어낸 재밌는 스토리가 아닙니다. 실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된 것처럼 타락한 천사를 들짐승으로 결박하신 겁니다. 용이라는 물리적 실제로 결박을 해가지고 음부 곧 우주 안에 가두어 버린 것을 말씀하신 겁니다. 이 부분을 꼭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이건 지울게요. 자, 그렇게 하시면서 이 타락한 천사장이 곧 마귀가 이제 무엇이 되냐면 하나님께서 원시 심판을 통하여서 뱀의 먹이로 흙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이것은 무엇을 말해요? 아담 혹은 육체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뱀의 원수, 시몬은 용이라고 말하죠. 용의 원수로서 하와를 이야기합니다. 곧 마귀는 뱀과 혹은 용은 우리의 육체를 계속해서 먹어버립니다. 완전히 밥인 거예요. 그러나 하와, 우리의 영과는 철저히 원수가 되어가지고 계속해서 싸우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영을 억압하기도 하고 지배하기도 하지만 우리의 영은 싸울 수 있습니다. 이런 용과의 하와의 싸움, 우리 영과 용 혹은 마귀와의 싸움은 에베소서 2장 2절에서 잘 설명을 합니다. 곧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잡을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라고 말씀하면서 얘를 지금 지목을 하죠. 에베소서 2장 2절에 나오는 불순종의 아들들은 믿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믿는 자 가운데에도 예수 믿는 자지만 진실로 불순종한다면 역시 마귀의 곧 그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라 역사하는 자를 쫓아다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들은 결코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의 영을 갖고서 뱀과 싸우잖아요. 마귀와 싸우잖아요. 이 싸움은 언제까지 갑니까? 요한계시록 12장
17절까지 갑니다. 용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다라는 그 장면을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나오는 말씀도 여기는 순종의 아들들, 여기는 어떤 아들들이에요? 여자와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니까 이들도 엄청난 믿음을 가진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자기의 영을 갖고서 원수와 싸우지 않는 자, 자기의 영을 갖고서 예수의 증거를 나타내지 않는 자, 자기의 영을 갖고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 자기의 영을 갖고서 여전히 세상 풍속을 쫓는 자라면 그는 여전히 뱀의 먹이로서만 그 역할을 감당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왜? 그는 하와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흙만을 사용하고 흙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우리의 영적 싸움을 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역할입니다. 이렇게 해서 2부 1장의 강의는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하늘과 용의 궁창이라는 책과 그리고 성경에 나타난 새 영적 존재라는 부분을 여러분 책을 한번 꺼내보시고 제목이나 목차를 한번 읽어봐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하늘과 용의 궁창이라는 책 제목만 보아도 하늘에서 하나님이 전적으로 관여하시고 궁창, 곧 연부의 세계에서는 용에게 한시적인 시간을 따라서 그에게 합법적인 권세를 주었다는 그 뜻이 이 책 제목에서 잘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함께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